이제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됐든 개척교회 목사님이 됐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이 됐든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던 성도들 간에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 시대에 맞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성도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아주 불행한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나팔, 나팔 소리, 나팔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셨고 나팔수 하면은 나팔을 부는 나팔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비유하셨죠. 나팔 소리, 나팔수.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한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제일 첫째는 취침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상하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상 나팔을 부는 그 나팔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의 종인데 똑같은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은 취침 나팔을 불고 어떤 목사님은 기상 나팔을 불고 어느 목사님은 비상 나팔을 부는 목사님이 계시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나팔수를 만나느냐가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네. 취침 나팔을 부는 나팔수를 내가 만나야 될 것이냐, 기상 나팔을 부는 그 나팔수, 그 주의 종, 그 목사를 내가 만나야 될 것이냐, 비상 나팔을 부는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나야 될 것이냐. 성도들에겐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취침 나팔을 부는 이 나팔수, 글자 그대로 취침을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취침 나팔을 부는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자라. 성경에 나온 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분들의 주로 설교의 주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의 소망을 여기서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취침 나팔을 부는 나팔수입니다. 두 번째, 기상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습니다. 기상 나팔을 부는 이 나팔수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기상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기상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의 내용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든 심령을 깨워야 되겠기에 그리고 또 깨우쳐야 되겠기에 회개시켜야 되겠기에 잠들어 있는 저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이 기상 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책망,
훈계, 권면, 아주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아주 뜨끔뜨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잠은 사망의 잠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나팔을 부는 이 나팔수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기상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때를 압니다. 할렐루야. 때를 압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그는 생명 맞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밖에 없고, 때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때에 맞는 나팔을 불게 되지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다. 발버둥을 치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정말 생명 맞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느라고 최선을 다하는 그 나팔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때를 아는 나팔수. 때를 알지 못하면 그 시대에 맞는 나팔을 불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이러한 기상 나팔을 부는 나팔수를 만나야 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깊이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깊이 잠이 들었더라. 이거는 사명자들의, 글쎄요, 좀 나쁘게 말을 한다면 타락.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택하셨잖아요. 그에게 귀한 일감을 주셨잖아요. 이걸 감당을 해야 할 요나가 인간의 생각을,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근데 그가 성과를 주고 배를 탔는데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떨어졌어요. 그만큼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배 밑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성령 다 소멸됐어요. 받은 은혜 다 쏟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영적 잠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고 싶어도 못 삽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선장이라는 분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잠했던 배가 갑자기 바다가 풍랑이 일어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배가 침몰되기 직전이야. 난 여기서 뭘 깨닫느냐 그러면, 선장이라는 사람은 비록 사명자는 아니었지만, 장로도 아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다. 왜? 강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에 선장은 바람이 불어서, 강풍이 불어서 바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배에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탔구나.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탔구나. 영적으로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선장이 배 위에서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배 갑판에서부터 뒤져서 쭉 뒤져. 많은 사람이 탔지요. 맨 마지막에 선장이 배 밑에 나가서 보니까 두 팔을 벌리고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있는 사나이가 하나 있어. 여보시오, 당신 누구야? 요나가 여기서 펄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당신 누구야? 당신은 누구길래 이 배에 탔지? 요나 여기서 바로 깨달아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잠든 사명자들을 깨우는, 잠들어 있는 저 영혼들을 깨우는, 잠들어 있는 주의 종들을 깨우는 그러한 참 그 영감을 받는 그러한 선장과 같은 깨우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기상나팔을 부는 이 나팔수의 나팔은 날카롭습니다. 아주 비수 같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권명과 훈계와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는 아주 부담되는, 그러나 성도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이 시대에 맞는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깨어있는 종을 만나야 되고, 이 시대를 아는, 이 때를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 그러한 나팔수들을 만나야 이 시대에 맞는 나팔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영적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을 때에 깨어있는 목사를 만나면 그 성도는 잠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은 사망의 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지금 때를 나세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코를 걸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사망의 잠을 자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잠언 20장 13절을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잠언 6장 9절을 보면 잠든 자여 너는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시편 13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지금 자고 있구나.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때를 모릅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에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참 불행하게 되지요. 사망의 잠이다. 너 언제 일어날 거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너 빈궁해질 거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갈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이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옷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은 재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제일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물론 이 옷을 설명하자면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옷.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옷. 세 번째, 신부단장한 거룩한 옷.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정결함, 청결함, 순결함, 깨끗함 이 뜻이죠. 자기 옷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주의 종이 깨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오심을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 제일 첫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은 안 됩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가 어떻게 이 귀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맞죠?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상당히 가까웠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받을 날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우리가 들림 받을 날이, 우리가 올라갈 날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 너희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받을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기상 나팔을 불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버림받은 한 여인, 마태복음 25장 버림받은 밀어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밀어난 다섯 처녀, 잠이 들매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몰랐지요.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얼마나 영적인 깊은 잠이 들었으면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몰랐다. 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 믿음이 약해지는 것까지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성령이 소멸된 것도 몰랐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영적인 잠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잠이 든 자는 감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는 설교를, 깨어 있는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 복 있는 성도죠. 정말 복 있는 성도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성도들은 어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비상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잘 좀 봉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고민아, 내가 정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겠고 날이 가까웠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리고 막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우리 하나님이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니. 비상한 재앙, 비상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 나팔도 불고 호각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 왜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아, 두렵습니다. 두렵죠?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정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정한 재앙. 이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재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맞죠? 어디를 피할 겁니까? 이 비상 나팔을 부는 나팔수는 제일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어떠한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는 걸, 이걸 아는 나팔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비상 나팔을 부는 나팔수는 뭘 아느냐?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나팔수예요. 그래서 지금 나팔 불어요. 비상한 나팔, 비상한 재앙이 임박하도다.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도다.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외쳐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외쳐라 라는 뜻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코자 하려는지 모른다. 그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아끼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죄를 고하게 하라. 두 번째, 비상나팔을 부는 이 나팔수는 무슨 나팔을 부느냐 그러면 주의 재림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불면서 교회의 심판을 불면서 성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불면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나팔을 부느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할렐루야. 재림의 나팔을 불게 되지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여서 주의 재림을 믿는 나팔수는 재림의 나팔을 불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또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나팔수들은 이 시대에 맞는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맞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과연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육신으로 잠은 자고 있지만 내 영혼이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내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벌거벗고 있지 않는가? 신부단장 잘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내 속을 보셨을 때에, 내 믿음을 보셨을 때에, 내 생활을 보셨을 때에 몇 점이나 주실까?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 버려둠을 당할까? 깨어 우리의 옷을 입고 있으면, 깨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이러한 성도들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복받은 성도가 될 겁니다. 나팔수, 이 시대에 나팔을 부는 나팔수. 빨리 잠에서 깨어나라고 목놓아 나팔 부는 그 나팔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나팔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나팔을 부는 나팔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더 깨어서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그 귀한 옷을 잘 입고 있다가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